얼굴 좀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한번 좀 봐주세요. 오랜만에 얼굴 뵀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대학교 신입생들도 그렇고 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학생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얼굴을 못 봐요.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같이 밥 먹을 때 아니면은 하관을 못 본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 안 잊어버리셨죠? 네. 저하고는 이렇게 마주 대하는데 우리 성도들끼리 마주 대할 기회도 잘 없어가지고 또 마스크만 이렇게 쓰고 있으면 어디 가도 잘 못 알아봐요, 그죠? 네. 속히 정상적인 그러한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 우리 성경 정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외에도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복음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음서들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경으로 받아들인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다가 그리고 요한 복음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모두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기록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가르쳐 주었지만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이 좀 부족했던 부분을 거기에 더 강조점을 두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 포인트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워 나가다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런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자 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에 35절부터 42절까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제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 그리고 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43절부터 51절에서는 그 앞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 그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에 있었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튿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님과 처음 제자들의 만남이 있었던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의 만남이 있었던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날은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날인데요. 특별히 이날은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신 것과는 달리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 그런데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애의 대부분을 고향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태어나시기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생활의 근거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나가려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갈릴리라고 하면은 헬레니즘 문화의 침투를 받았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면은 그리스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이제 그 주변 지역이 대부분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가 전 지역을 이제 덮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은 특별히 이제 그리스 쪽과 육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통로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도 그러한 그리스 문화가 즉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속 문화가 가장 많이 물들어 있던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는 달리 사회적으로도 유대인들 중에서 하층민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와 후기의 짧은 유대 사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이 나를 좇으라는 이 말이 단순하게 나 따라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가 되라라는 그러한 매우 적극적인 요청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 그런 의미로서 빌립을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단순하게 그냥 좇으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원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제자를 삼는 그러한 과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는데 44절을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빌립의 이제 출생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 기록하면서 특별히 빌립의 출신지를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베세다가 다른 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혼동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요. 베세다 줄리어스라는 지역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드레하고 베드로의 그 동네 베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쪽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요한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 베세다 저기 베세다 말고 거기 베세다 우리나라에도 광주가 두 군데 있죠. 그러면은 옛날 전라남도였던 광주하고 경기도 광주하고 구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광주 이야기하면서 경기도 광주를 이야기할 때는 앞에 경기도 광주 그렇게 불러서 혼동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그렇게 베세다 지역을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빌립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았던 그 베세다 지역에서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빌립도 어부였을까? 그런데 빌립의 직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하고 한 고향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을 직접 만나서 제자 삼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자,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주출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그도 역시 이 기쁜 소식을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가 가졌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의 이름 가운데는 나다나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바돌로메가 나오는데 이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인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안드레 이 빌립과 함께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쌍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전도했던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집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났을 때에는 베세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나다나엘을 이제 빌립이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이제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과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음을 확신하고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분을 만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한 이 모세의 율법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기록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의 전체 이름은 토라, 네비임, 우케투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율법, 예언들과 기록들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구약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이 말은 예수님이 곧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지금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인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24장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했던 그 말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부활했다.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대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질 것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언급하는 것이 모세율법, 선지자 그리고 시편,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일컫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빌립이 바로 그걸 발견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지금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만난 메시아의 인간적인 신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의 출신 예수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당시에 누구를 지칭할 때에 어디 출신 누구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소개를 했었죠. 뭐 지금은 만나면은 호구조사 한다고 요즘 뭐 그렇게 하면서 잘 안 하지만, 예전에 만나면 고향이 어디고 뭐 누구 아들이고, 동네에서는 어른들이 잘 모르면은 젊은 사람들이 얘 제가 누구 아들이에요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니까 요셉의 아들이면서 나사렛 출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법적 차원에서 요셉의 호적에 올라 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셨는지, 어떠한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육신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 아들이구나. 그리고 더 멀리 나가면 나사렛 출신이구나. 나사렛 출신 예수,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46절에 보니까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정통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 관점을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곳 주민들은 대개의 경우 멸시의 의미가 담긴 나사렛 사람으로 그렇게 불리워지곤 했습니다. 따라서 빌립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란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는 조금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나다나엘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한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마을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멸시당해서 마땅한, 이방에 오염된 멸시당해서 마땅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 메시아라는 말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은 종교적인 고장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선한 것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사렛 같은 천한 곳에서는 나올 수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단정을 짓고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마치 이방 땅처럼 취급되어졌던 갈릴리 지방 가운데서도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온다고 그래. 웃기지 마. 그랬더니 빌립이 말합니다. 와 보라. 빌립은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더 이상 다른 말로 응수하지 않고 와 보라고 나다나엘을 강권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려면 그분에게로 오지 않으면 안 돼. 그분을 만나 그 앞에 설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그분이 구주이심을 발견하고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지독히도 적대적 입장을 취하던 바울도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막고자 여러 가지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방해 공작을 펴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선교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든지, 지금 미얀마의 상황을 보면 그렇죠. 불교라는 종교적인 탄압뿐 아니라 또 군사 정권이 정치적으로 지금 탄압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그 배후에 사단의 그러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 들어간 지역에서는 선교 활동하기가 심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배후에 다 사단의 그러한 영적인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사단이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들어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하는 이 모든 일들도 사탄이 꾸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보면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으로 이 사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내가 누구 편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내가 누구 편을 들든지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이 일이 사탄이 누구를 써서 뭐 여당은 야당은 누구는 더 낫고 더 못하고 그런 것 없어요. 사탄은 누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방해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러한 영적인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접근을 막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코로나가 겁나서 교회 안 와요. 안 믿는
가족들은 교회 가려고 그러면 야 코로나 걸려 어디 교회 가려고 그래? 요만한 애들도 왜? 하도 TV에서 교회가 코로나 이게 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바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접하지 못하도록 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많은 복음서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다시 좀 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둬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붓을 들었던 거예요. 와 보라. 빌립은 더 이상 나다나엘에게 어떤 말을 하기보다가 야, 너 와서 직접 한번 예수님을 만나봐. 그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도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사마리아 성의 여인도 전도를 그렇게 했어요. 와서 예수님 한번 만나봐.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의 그 와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과 함께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는데요.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나다나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그 내면을 보고서 그렇게 증거하셨던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바울이 증거했듯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리고 표면보다 중요한 것이 내면으로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내면에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다운 그러한 요소들을 발견하시고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펴서 아심으로 나다나엘의 내면을 정확히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로 보아 나다나엘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아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품과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48절에서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내면을 정확히 알고 계심을 보고서 놀랐어요. 여기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의 이 아시나이까로 번역된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직관적으로 첫 보면 내가 알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얼굴을 딱 보니까 관상을 딱 보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네.
느낌이 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나다나엘의 아십니까라는 이 단어는요,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를 나다나엘이 써서, 아니 나를 겪어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정확하게 잘 아십니까? 지금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이미 그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아심은 이보다 훨씬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일로서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이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기 때문에 그 무성한 가지 아래에 앉아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명상을 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오래된 관습이었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예수님의 지적은 그가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경건한 생활에 힘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로 번역된 이 원어는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 몇 번 그냥 가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오랫동안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늘 습관처럼 해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런 경건한 생활이 일상적인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는 이 원어도 어떤 의미의 단어이냐면은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고 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인데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이 경건하게 묵상에 잠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신적 전지하심으로 이미 그 나다나엘을 보아서 알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49절에 대답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경멸했던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라고 했던 그 나다나엘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신성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출신으로 보아서는 나사렛 촌뜨기에 불과하지만 그분이야말로 시편 2편 7절에서 언급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기록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적임자이다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의 이 발견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고대하던 분이고 내 모든 것을 바쳐 섬길 대상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온전히 복종하겠다라는 충성 서약과도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의미에서의 왕이 아니라 참된 의미의 구약에서 약속되어졌던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빌립이 와 보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엄청난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야, 너 그거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의 배움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너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후에도 이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베델 루스라고도 불렸던 구약 베델의 야곱의 경험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나다나엘이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사닥다리 이제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제 너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암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하늘이 열린 사건이 실제로 복음서에 몇 번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고 직접 하늘이 열린 것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변화산에서 계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있었죠.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역시 하늘이 열린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본 또 다른 사람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이 시작이 되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이 되어진다. 예수님께서는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내가 그래서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도록 교통하도록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도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 1장의 기록을 통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하고 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의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발견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왕이시다,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예수 믿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떠한 예수님을 내가 믿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욱더 바로 알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내가 안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왕이시다는 그 귀한 가르침을 저희가 올바로 알게 하시고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알게 된 예수님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누릴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